베드로후서 3장 16, 17, 18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편지에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아선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선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스스로 멸망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자결 또는 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소수이겠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하게 나타난 결과만으로 저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측정되거나 결과적 수치로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들을 누구나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서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나는 오늘에 오기까지 얼마나 내 자신을 스스로 망가뜨려 왔는가? 그 질문 앞에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장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라는 이름 앞에, 그다음 변명이라는 이름 앞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조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바빴지, 그러한 질문 앞에서 내가 그러했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자기 고백성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되돌아 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자살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참 떳떳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누군가의 죽음이라도 자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누군가들은 쉽게 그것에 대하여 폄하하고 쉽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 죽음이라고 판명 지워진 자살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멸망하게 할 뻔한 일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일들, 또는 남은 모르지만 가까스로 잘 피해가는 신앙의 묘미라 할까요? 참 이게 하나님한테 안 들키고 살아가는 거 참 좋죠. 하나님 앞에 안 들키고 살아간 게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안 들키는 게요, 하나님한테 안 들킨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시지 않고 내 이웃과 내 가족이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성경에 보면 네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꼭 나와 같이 있는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표현되게 하거나 스스로 말하게 하거나 드러나도록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안 들키면 돼 이게 아니라 사람한테 안 들키면 하나님한테도 안 들켰다고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모를 줄 아는, 아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지 않고요,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직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들킨 게 무서운 것보다는요, 사람한테 들키는 게 더 무섭잖아요. 우리 말이야 하나님한테 들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알아볼까 싶어서 더 겁나잖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다가가는 대부분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이, 그죠? 어떠한가를 가지고 내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냐? 그 멸망한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억지로 풀어서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야겠죠. 왜 억지로 풀었을까? 억지로 안 풀면 안 됐을까? 억지로 푼 이유가 뭐냐면 16절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었다. 예, 쉬웠으면 억지로 안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있죠.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거 네 갖지 말고 저 사람한테 줘 하니까 주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줘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어렵게 받는 거죠. 참 이 말씀은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런 거죠. 원수를 사랑해, 이거 너무 분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이 말은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매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너무 뻔한 말씀을 알기 어려운 말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억지로 푸는 거죠. 이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는 진짜로 이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어려우면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대부분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죠,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멈추어 서면 되거든요. 자꾸 그 음식을 만드는데 좀 짜다, 맛이 싱겁다 하면 그것을 멈추면 되거든요. 싱거우면 멈추면 되는데 싱거우니까 자꾸 갖다 뭡니까? 그 간을 자꾸 보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이 그 싱거운 맛에 익숙해진 거다가 조금 짜게 된 것이 조금 더 익숙해진 거에다가 자꾸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안 짠 거죠. 근데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태가 되는 거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수제비 그렇다는 거 아니고 오늘은 아주 싱거웠습니다. 싱거웠습니다. 더 과하게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그런 것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하려 보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특별히 그 목사인, 또 그 다음에 신앙의 연륜이 많은, 그 다음에 그 신학을 좀 배운 사람들이 저지르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잘못을 누가 했다 생각했습니까? 거짓 선생과 선지자들이 잘못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 앞에 붙은 게 뭡니까? 선생은 선생인데 거짓 선생이고,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한 것은 다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면 진짜 알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있거든요. 이럴 때 저지르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가 이제 억지로 푸는 거죠. 막 끌어 들어가고 뭐 어쨌든 풀어주려고 용을 씁니다. 그러면 푸는 자신도 뭔 말인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 이게 뭐지? 이래갖고 뭐 결국 기도해 뭐 이래거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거지. 이렇게 단순화 시켜가지고 접근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이 어려웠을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두 번째는 정말로 성경을 억지로 풀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알기 어려웠을까? 알기 어려운 이유가 많겠지만 그것은 자기 욕심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구석구석 다 해석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주일도 목사님이 창세기 1장 갖고 이야기하셨지만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보지도 않았고요. 살아본 사람도 없고요. 이 시대를 살아본 역사적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저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은 원본이 없다면서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럼 이거 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원본이 왜 없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실수든지 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든지,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실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냐. 만약에 그러면 다시 질문해, 원전이 있으면 어떨까 물어봤어요. 와, 그럼 우리가 원전 그대로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죠. 야, 그러면 원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히브리어 다 읽어야 돼요. 히브리어 다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번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원전이 있다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성도님들도 만약에 원전이 있으면 이거 보겠습니까? 이거 원전을 보고 싶어서 그거 줄을 설 겁니다. 힘 있는 나라가 원전을 가지려고 전쟁할 겁니다. 원전 외에는요, 어떤 성경이 나와도 그걸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전의 독점성, 말씀의 독점성, 즉 진리와 지식의 복음의 보편성이 생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차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운 식자들만, 히브리어인들만 말씀을 알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여서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이 동양의 작은 조선의 땅에까지 오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헬 조선 되겠죠. 지옥 조선이 되겠죠. 왜 말씀이 번역되었는지, 왜 말씀이 원전이 없이, 그걸 제가 정당이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통하여 수많은 민족들에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이 우리 성경이 진짜라고 진리의 독점성을 아무도 주장할 수 없는,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 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뭘 이야기하냐면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부터 우리를 좀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성경 읽기가 그 부담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부담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변명을 하거든요. 아, 성경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요, 어려운데 읽지 마시고요, 이해되는 데만 읽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변명할 수 없잖아요. 쉬운 거 자꾸 읽다 보면 어려운 것도 한 번씩 읽다가 이해될 때가 오겠죠. 왜 어렵다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거하고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안 읽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책임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쉽게 또 듣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은 이러한지에 대하여 물을 수 있는, 뭘 줬습니까? 우리에게 입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애에게, 얼마나 남편에게, 얼마나 아내에게 묻고 따지고 바가지 긁고 이래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바가지를 긁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대해서는 왜 바가지를 안 긁죠? 분명히 다 안 믿어질 텐데, 분명히 이상한데, 이거는 이 말씀은 알기 어려울 텐데 그걸 그냥 안다 식으로 믿어야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고요. 깨달을 때를 주시겠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넘어간 진리는 나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그 본문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이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가 넘어가 버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벽 앞에 서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쉬운 것도 읽고 또 알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대로 놓아둘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에 직접적 답은 안 주더라도 연관성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그 일이 결국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다른 성경과 같이, 이거는 없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성경 중에서 그런 성경들처럼 다 같이 그냥 억지로 풀었기 때문에 또는 알기 어렵다 하여서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알기 어려운 것을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억지로 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억지로 풀었겠지만 이것 말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멸망하게 만든, 즉 억지로 풀어서 스스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스스로 멸망하도록 억지로 풀게 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들은 억지로 풀었을까? 왜? 아까 신앙의 연륜과 좀 배웠다는 사람과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과 어떤 부류의 성직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그거 사실은 정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도 이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면서도 제가 이게 사실 어떤 사람들처럼 저도 두 가지를 고백하고 싶어요. 제가 글을 쓰고 기독교 관련해서 글을 쓸 때마다 이제 개혁주의,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을 항상 이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안 달면 글을 쓸 수 없는가? 그래야 그 모임의 주류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써야요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나도 같이 써줘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가 쓰는 언어를 써야만 이 사람도 교인이 되는 거죠. 이게 빨갛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교인들이 쓰는 이게 빨간 것을 보고 쓰는 빨개 이래 한다든지 교인들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빨개 이래 한단 말이죠. 액센트가 교인은 앞에 있는 게 빨개 이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은 빨개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분명히 빨간 게 맞는데 교회가 쓰는 빨간 것에 대한 액센트와 전통과 문화가 빨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도 다 빨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야 되냐는 거죠. 제가 학문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그 전통을 안 따르면 뭐야 이게? 연구자 맞아? 하는 거 맞아? 계속 이상하게 써보고요.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 실제로 제가 칼빈이라는 것을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붙여서 달아놨다면 스스로의 고백이긴 하지만 정말로 내가 칼빈을 제대로 연구했을까? 그냥 글귀 하나, 좋아 보이는 글귀를 하나 붙여놨다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전통에 있는지 따지면서도 진짜로 그 전통을 제대로 모조리 연구하거나 깊게 있게 읽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칼빈주의하고 개혁주의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소요리 문답과 대소요리 문답을 다 공부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 연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다 읽고 하느냐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은 내가 말은 하지만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전통에 있거나 그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 고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기 어렵다 하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게 무슨 죄입니까? 모른다라고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고, 왜 그런지 내도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어쨌든 피해 가려고 자꾸 자기 변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알기 어려운 것을 억지로 푸는 거죠. 저는 그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뭐냐면, 뭔가 자신의 이익과 관련하여, 앞에 문제도 사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말해버리면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위신이 깎이고 나의 명성이 깎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저것도 모르나, 그런 소리 듣는 자기 손해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기 위하여 억지로 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요, 이렇게도 풀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가능성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요, 성경을 잘못 풀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만드냐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잘못 풀었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등장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하고 우리가 다가가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 와도 괜찮아요, 있으면 어때요? 뭐 성경을 누구나, 기독교인만 성경 읽으라는 법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서이고요, 문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비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볼 때에 이것이 멸망으로 간다면, 단순히 그냥 문학을 살피는 게 아니라 다른 신앙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갖게 하는데 그것이 이단이라면 이것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자신의 욕심과 관련하여 감추고 싶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계산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풀지 않을까. 그것은 내 스스로가 한번 억지로 푼 그것은 나만의 자결성, 나만의 자살성, 나만의 멸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즉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멸망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통하여서 진리의 생수를 받아야 될 혹 어떤 누군가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거고요, 진리가 적극성으로 다가가 줘야 되는데 지연되거나 지체되거나 돌아서 가게 되는 진리의 늑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풀고 알기 어려운 것에 대하여 함부로 접근하는 것은 그냥 자기만 멸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멸망은 또 누군가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했잖아요.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어디에 있다. 이것은 환생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죠? 또 다른 누구가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조심스럽고 또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알기 어려운 것은 혹시 멈추더라도 알기 쉬운 거라도 제대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스스로를 지켜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의 인생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은 환난 때와 감사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명된다고 합니다. 환난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죠? 환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대부분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겠지만 그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환난 생기면 일단 불평, 대부분 불평이에요. 하필 왜 내냐?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은 어떠냐면 환난이 생기면 막 해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이걸 내가 견뎌보리라, 뭐 이겨보리라. 저는 둘 다 저는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죠. 고난을 막 헤쳐가려고 막 용을 쓰게 되면요, 사실 그래서 그 환난을 견뎌 나온 사람들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 하나님이 차려놓은 상에다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딱 얹습니다. 예, 참 이게 묘하거든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서 환란이 생기면 그 사람이 누군지 보이는 거예요. 헤쳐간 것만이 잘한 게 아니라, 불평한 것만 잘못한 게 아니라, 불평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 헤쳐나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조차도 어쩌면 저 사람이 누구지? 아,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되면, 자, 그 일이 잘 됐을 때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예. 일이 너무 잘 되면, 그래서 막 성공하고 막 잘 되면 사람들은, 예, 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하는데, 감사를 하는데요, 거기도 감사를 조금만 합니다. 조금만. 예, 감사했으면 자신 없는 거거든요. 이제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이거 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럼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니까 끝나버리는 문제인데, 거기에 뭔가 이제 또 스몰 왜 내가 없지? 내 성공했는데,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결국은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예. 자신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환난과 감사가, 예, 생겼을 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그래 하지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맛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멋도 있어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을 알고 접근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을 자기 위주로, 예, 결국은 성경을 푼다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거나 풀 수밖에 없는데, 그런 유리성과 해석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잘한 해석이보다는, 예, 조금씩 자신의 인생을 멸망하도록 만들어가는, 예,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예, 나도 모르게.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죠.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예, 이게 하루아침에 교만해지겠습니까? 예, 쌓인 거거든요. 예, 점점 쌓입니다 이게. 예, 조금씩.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갖고 가는 문제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나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성경을 억지로 풀지 않고 알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멈출 수 있는 그 모든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 그 지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 지식이 추구하는 것, 그 은혜가 추구하는 최고의 정점에는 뭐가 있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식을 알게 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 몰라도, 예, 억지로 풀지 않아도 성경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다가가도록 해주는 그 모든 첫 출발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 신론이 어떻고, 인간론이 어떻고, 구원론이 어떻고, 창조론이 어떻고, 교회론이 어떻고, 종말론이 어떻고, 성화론이 어떻고, 이런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와 지식을 주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도록 한 그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예. 베드로는 그를 구주라고 했고, 그를 한 단어로 딱 이야기했습니다.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아. 이미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 문제의 출발점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한다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되는 즉시요, 많은 부분이 어쩌면 포기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군정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삶을 살아다 보면 주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에 내 삶을 잘한다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부터 내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자체가 뭐냐면 지금 충돌하고 있구나.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적극적으로 제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이럴 때 있죠. 좀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좀 제지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좀 제지를 할 때 이거 뭐 막아주시고 이래 주면 참 좋을 텐데,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십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3장 9절 보겠습니다. 3장 9절.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탁 멈춰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내 스스로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처리했네 라고 하는 자기 만족성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지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잡으려 할 때 손을 대게 했으면 안 따먹었을 그죠? 그러니까 따먹을 때 갑자기 그죠? 예비 한다든지 그죠? 뭐 까꿍 이래서 그죠? 사과를 따먹자 하나님 나타나고 아담 뭐해? 이랬으면 하와가 안 따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냅두셨습니다. 가만히 두신 게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죄를 짓도록 배려한 게 하신 게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 따먹으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자신들은 그 이성으로, 그 의지로 따먹는 걸 선택하신 거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성경을 억지로 풀어라 했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억지로 푸는 거거든요. 왜 제지 안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니구나라고 멈추기를 원하는 것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특정한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삶으로 문자화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서 생각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삶도 생각하여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여 그 모든 영역 속에 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적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선택적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할 때 누가 보고 그 이야기 했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야 된다. 그거 똑같은 거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멸망했습니까? 야, 내 인생에 네가 주인이야 이러니까 내가 주인이네. 하나님 비켜. 내가 주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안 멸망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씀해 주셨지 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 주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몰랐던 게 아니다. 미리 다 알고 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 다 이야기했다. 모르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알게 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그 모든 판단 속에 너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신 그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알기 어려운 것을 무식한 자들처럼 억지로 푼 사람들, 이성 없는 진성처럼 행동한 사람들, 자신들의 사신 주를 부인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모든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베드로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